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봐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음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골백에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마지막 부분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21절. 거기 읽으시면 아멘 해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닿으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들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또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출타 중이신 김 목사님 내외분 무사히 수요 예배 전에까지 돌아오실 수 있게 그 여행의 길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온전히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모처럼 이렇게 또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선지서에 속하는 요엘서를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이미 전번 주부터 김재영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꾸준히 요엘서를 놓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잠깐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요엘서는 그 어떤 임금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에 썼는지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잘 고려해 보면은 어떠한 국가의 침입을 당하여 유대민족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민족의 그 타락과 무방비 상태, 그것에 관한 한탄, 회개의 요구, 곧 당할 환난,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약속들의 내용을 탄탄히 정리해 놓은 선지서입니다. 대부분 한 701년도에 아수르 침범이나 바벨론의 기원전 590년 아니면은 그 10년 후에 588년도에 그 침투를 놓고 말하는 선지서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훑어보면은 어떤 국민이나 시대적으로 그 정신이 상태가 흐트러져서 무방비한 상태에서 있을 때에 옆에서 어떤 강국이 침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영적으로 흐트러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혼내실 때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국가를 세우셔서 치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우리나라도 한때에 일본이 한번 삼켜보려고 그 침입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강국만이 우리 땅을 잡으려 했던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대의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부유한 나라에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그리도 멀지 않은 그 역사의 영향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두울 수 있는지는 기억에서 많이 상실되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정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새 그 정치적인 그 추세나 그리고 또 기술적인 발전과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이나 그리고 또 환경적 위기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첫 장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은 대대로 이야기해 줘야 할 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대대로 해라. 그리고 그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알려주라. 1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인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의 날에나 너의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의 자녀에게 고하고 너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세 시대에게 고할 것이니라. 나이 드신 분들께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절을 말씀하실 때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무언가 배우려 하는 그 소수가 있는 반편 대부분은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듣기를 귀찮아합니다. 과거의 일들에서는 배울 게 없다는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간의 흐름으로 따라서 대대로 간격이 생기고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세상과 50년 전 세상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계속 그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요엘서를 비롯한 성서의 말씀은 거기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은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연하게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만 잘 꾸려나가면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요엘 1서에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며 그저 즐기면서 사는 그 위치에서 빨리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마치 메뚜기 떼들처럼 쳐들어와가지고 하늘의 빛을 가리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져가는 장면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을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상상도 못할 장면들을 요엘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와서 겪는 기근과 달리 이거는 외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불사르는 재난의 그 모습이죠. 우리가 부유해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불투명해지면은 끔찍한 어려움으로 통해서라도 그 한 민족을 다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에서 2장에 보시면은 절망에 빠질 만한 그 상황에서 헤매는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의 와중에도 살려주신다는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의 그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할 때 잊어버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환난과 재난으로 통해서 찾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회개하는 자들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이죠.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피할 통로, 거기서 살아날 그런 통로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 살면서 참 누구도 까딱하지 못할 그런 안전지대에 사는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 앞날은 아무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난리가 난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을 6월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무렵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가 다 각자들의 말을 하는데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건이 하나님의 강림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주석에서는 이것을 성령 임재를 민주화시키는 장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그 교통할 수 있었던 그게 모든 사람한테 부어진다는 그 약속이죠. 참 경탄할 만한, 우리 영어 말로는 원더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끝부분에서는 회복을 외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는 심판을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루살렘과 유다의 피해를 기억하신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민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악한 행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히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행복과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계 각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기독교라는 그 신분, 그 한 가지 까닭으로 그 하나의 이유로 상상도 못할 핍박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죠. 그런데 대중매체 그 인터넷을 조금만 살펴봐도 거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오기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깝게 지내는 애굽 노인들이 두 분이 있는데 그 자기 고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서 친척들이 피난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들은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로 통해서 그 인도의 이슬람도 아닌 힌두교인들로부터 아주 잔혹한 핍박을 당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리가 막 모여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무 힘도 저항도 안 하면서 그저 폭행과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볼 때 제 스스로의 신앙생활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해도 부활절에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 공원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슬람 테러범들이 폭탄으로 수많은 사망과 부상을 일으킨 사건이 대중매체에 떠올랐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그 중에서 목사들과 전도사들이 제 친구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분들. 이런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사합니까? 가족은 다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건들도 수두룩 있을 것을 예측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때로는 잠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대한 그 잔인한 행위를 하는 인간들을 보복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달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하나? 왜 그런 사실이 나의 평안을 무너지게 하나?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몸체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만 편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의도 있어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괴롭힌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또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의 위치를 저버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이 듣자면은 위로를 받을 만한 내용을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침입을 당할 때에 그 침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정착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봉변을 당할 때도 그 중에도 좋은 일본 사람들이 있다는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친절을 베푼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훌륭한 선생들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잔혹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의 생각을 거기에 대한 사설은 우리가 별로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애굽과 에돔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은 바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피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에도 오늘 우리의 복음이 적용이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순교자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뜻에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사형을 의도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감방에 넣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그의 바로 개인적인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망하게 하시기는커녕 들어 올리셔서 신약 성서에서 대사도로 쓰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다시스의 사울을 만나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 그 실명한 상태에서 그 시력을 회복시키라고 시키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할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서 그 해라고 한국말로는 그 번역이 되는데요. 그 헬라어 파스코라는 말은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주께서 한 사람을 회심시켜서 사용하실 때는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잘 알 수 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고난을 달게 왔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해야 할 대상들은 꼭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도 포함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도 스스로 주님과는 원수지간이었던즉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도 대적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기보다는 사랑함으로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임무가 안겨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갚으실 때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국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면 된다는 최종적인 위로의 말씀이죠. 대중매체에서 볼 때 언제나 나쁜 소식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괜히 나쁜 소식만 들려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희소식을 좀 나누고 하자 하는데, 몇 년 전에 2012년도에 한 사이드 아베딘이라는 이란인 목사가 있었는데, 본인의 고향인 그 이란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이렇게 모이고 사람들을 아주 좋은 일을 하는데, 이란 정부에서 그를 체포해가지고 괴롭혔는데 계속해서 아내는 여기서 미국에서 운동을 한 거예요. 석방을 시켜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운동을 해가지고 금년 1월 16일 그러니까 2016년도 1월 16일에 석방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정과 함께 하고 있다는 희소식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랑과 정의가 꽃 피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요엘서로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편으로 깨닫고, 또 그 정의가 있는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가득 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많은 그런 약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도 속히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기를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 마음에 그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낙원과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나쁜 일들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갈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힘든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그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견뎌나갈 수 있게 해주십소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달게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굳이 나아가는 우리 아리조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